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두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은 이러하니라, 누구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왜 이렇게 족보를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는 기록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여인의 후손이 어떤 혈통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어찌 보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족보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대해 알고자 족보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족보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구조를 보면 각 단락마다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 단락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없었을 때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정확한 존칭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신 셋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서도 하나님은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4대에 이르면서 당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녀인 셈, 함, 야벳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셈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아르박삿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자녀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택하신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셈 이후에 아르박삿, 아르박삿 이후에 셀라, 셀라 이후에 에벨로 이어집니다. 이 에벨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벨렉과 욕단입니다. 욕단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성경에는 더 중요한 인물의 족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 벨렉이 루우를 낳고 루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단락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것은 데라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지 않고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당신을 배역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진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인간의 이런 혈통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 과정 없이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을 멸하셨다면 인간은 영원한 패배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넘어진 실패한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진 실패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는 넘어지면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지만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하면 넘어져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일어나도록 놔둡니다. 이처럼 인간이 처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쓰러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기에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을 우는 사자로 비유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생겼지만 사탄이 사자처럼 우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에게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양자된 우리들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넘어짐으로 인해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사탄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까지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지만 이미 그의 결과는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외의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데라와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부르신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의 장, 절 구분은 무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구성이나 전개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시정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게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을 오늘 본문인 11장 27절부터 구분했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따랐는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12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더 뚜렷하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인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 28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보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좋은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경건한 셋, 노아, 셈, 아르박삿, 에벨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면 경건한 혈통 가운데서 선택하실 것 같은데 정작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데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민족 가운데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되 인간 행위를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을 부르시는 이유는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데라의 자녀들은 삼형제로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막내가 가장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막내가 형들보다 아니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큰 상실의 아픔이 있는데 가장 오래 살아야 할 막내가 가장 먼저 죽은 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와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정도 부르십니다. 그들의 상실, 그들의 상처를 통해서 그 가정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형통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는 애굽의 왕좌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애굽의 왕조로서 열정이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거나 좋을 때보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때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겸손할 때 부르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막내 동생인 하란이 죽어 모든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아픔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라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는 연로함에서 오는 병약함으로 인해서거나 아니면 가나안 여행길이 힘미에 겨워 문명의 도시 하란에 안주해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나 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라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가나안이 예표하는 천국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중에 일부는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영적 약함으로 인해 도중에 세상 향락에 빠짐으로 혹은 하나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받지 못함으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 순례자로 삼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이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동생은 일찍 죽어 가족들에게 아픔이 되었고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집안의 수치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론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 형편이 부족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현재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능력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다른 조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일꾼을 부르십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